오늘도 주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화평인데, 그 화평은 위로와 격려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화평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생각하고 주님 그분으로 생각하고,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달아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7번째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맏아들을 말합니다. 상속자를 말합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체의 질문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화평. 자, 이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화평은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이 화평과 격려와 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두려움과 책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한계성, 또 유한한 존재에 거기에 두려움을 주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비가 주 삶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비,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비의 세상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물건을 팝니다. 화장품을 선전하면서 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에 주름과 기미가 가득 껴서 볼품없는 그런 불쌍한 얼굴이 될 텐데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상품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저렴하게 좋은 기회에 제공하는 건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냐라고, 의류라든가 또는 영양식품, 비타민, 여러 가지 몸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광고들이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사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만들죠. 그걸 먹으면, 그것을 입으면 멋지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팔팔 날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광고들이 우리를 소비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시고 걱정을 끼치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단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듣는 사람들을 공포감에 빠지게 해서 자기들의 이론에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을 조장하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입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뭘 격려합니까?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얼마나 행하였습니까? 100%로 따져본다면 한 1%나 2% 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데 하지 못한 99%, 98%의 사랑이 아닌 것, 선행이 아닌 것을 책망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 작고 작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책망과 꾸지람에 익숙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고 살고 있고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과 그런 구조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예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기 돌아보아라는 말은 깊이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깊이 헤아리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 그런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격려하고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돋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다. 이게 북돋아 주는 거죠. 자꾸 잘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사탄은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혼내는 세상 시스템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을 통해서 오지만 사탄의 모든 일은 두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 안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이 어둠의 세상의 시스템이고 구조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깊이 헤아리고 살핀다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적절한 어떤 도움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격려할 것인가, 북돋아 줄 것인가, 그걸 신경 써서 헤아리고 살펴서 상대방에게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 격려와 위로는 덕담 수준이 아닙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마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덕담 수준으로서의 격려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도 안 씁니다. 이것은 바로 돌아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처지와 입장을 내가 깊이 헤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참 겉으로 그냥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담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깊이 헤아려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 그런 돌보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무엇입니까? 저는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덜 여물었고 아직도 덜 성숙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그러나 돌보시고 격려하시면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신앙 생활 세월 동안에 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화평의 삶을 살고 격려와 위로의 삶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그냥 이루어 버리시고 행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은혜의 방법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돈을 지불하고 완성품, 물건을 소유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시대가 세상에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1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화평을 주신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그 땅에서 산물을 내리로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심자마자 나오는 그런 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진짜 화평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의 말씀이 당장 오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에 화평, 좋은 결과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줄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화평이다, 평화다,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평화의 말씀, 화평의 말씀으로 내 삶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계속해서 이것을 인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오늘도 또 저 얘기 아시는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지금 내 속은 문드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용서하는 것도 넘어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예를 쓰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가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땅에서 산물을 내리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후원,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산물을 내리라, 이것은 이제 수요일날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농부가 원하는 그 생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를 냈다고 좋아할 농부가 있을까요? 배를 원해서 배나무 심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 배나무가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돌보았는데 어느 날 배나무가 나 사과가 더 좋잖아요, 농부님, 사과를 내면 농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 산물을 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산물을, 생산품을 내가 내놓는 그런 밭으로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화평의 말씀, 평화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화평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지적하고 혼내고 꾸짖고 야단치고 잘못한 거 드러내고 이런 식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산물을, 생산품을 내놓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때도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화평의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유명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 이야기를 신문에서 잠깐 읽었는데 얼마나 무섭게 혼내고 야단치고 어린 자녀를 축구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호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자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격이 없이 서로 장난치고 웃고 티 없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릴 때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가슴에 못을 박을 말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훈련을 견디어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사랑으로 내가 왜 너를 이렇게 했는지 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나를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작은 한 가지 몇 가지 일들을 그래 그거 계속하면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걸 자꾸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십니까? 나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가 너무도 형편없고 부족해서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끝없이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또 내게 옆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깊이 헤아려서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헤아려서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잠언 25장 11절에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다. 경우. 이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헤아리다, 잘 살펴보다. 그래서 꼭 필요 적절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베풀고 나누어 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로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말로서 모든 것이 완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화평의 말을 하는가, 화평을 이룰 말을 하고 있는가, 옳은 얘기, 맞는 얘기 한다고 하면서 사람 마음을 헤집어 놓고 불화와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삶이 아닙니다. 아로새긴 은 쟁반, 그냥 은 쟁반이 아니라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이 된 뭐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그 쟁반 위에 놓여져 있는 금으로 된 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적절한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할 말을 네가 대신해 주는 것. 내가 꼭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그 처지에서 내가 꼭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가 내 대신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야. 이 화평이라는 게 이제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자녀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화평의 말을 하는 화평의 도구로 화평의 사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화평을 말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8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들으리입니다. 들으리니. 이 듣는다라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한다, 삶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야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소통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이해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앞부분 잘라먹고 뒤에만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말 그런 소통이 안 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답답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화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업관계, 공생관계, 협조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동업관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업관계입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모든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시면 거기 두 개의 짧은 문장이 나오는데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입 맞추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 같이 만나는가? 인애가 진리와 만납니다. 인애는 인자한 사랑을 말하는데 긍휼을 뜻합니다. 이 인애는 무엇과 만나느냐? 진리와 만납니다. 여기에 인애가 있으면 진리가 여기 있다고 할 때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인애는 진리를 그리워하고 진리는 인애를 그리워해서 서로 만나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애를 가지고 오실 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실 때 내가 인애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인자, 긍휼하심을 가지고 올 때 내가 진리, 그 진리를 내가 살면서 실천하고 그 진리를 살면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과 만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애와 진리에 부족함이 없으신, 언제나 인애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긍휼은 절대로 줄어들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동기와 의도에서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인애와 진리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까?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과 비교할 때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우리의 진리는 내 마음대로 가감하고 변조하고 왜곡한 진리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슬쩍 바꾼 그런 진리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동기 목사님과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판 싸웠습니다. 한 2시간을 대판 싸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서로 틀렸느니 맞느니 대판 싸웠습니다. 1대4로 싸웠습니다. 싸웠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데 어쨌든 저 혼자서 4명과 싸웠습니다. 진리,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사랑.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 잣대,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인지를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것 없이 내 임의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와 이 긍휼하심을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은 내게 오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느 때에 진리를 가지고 오실 때, 마찬가지로 또 긍휼과 인자를 가지고 오실 때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진리를 향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긍휼함과 사랑을 깊이 헤아려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실천하고 있고 내가 믿고 지금도 어렵고 캄캄한 삶이지만 말씀이 진짜다, 이 말씀이 진짜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견디고 있는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그 진리를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은혜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힘들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좀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곤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긍휼이 내게 와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긍휼을 향하기 힘든 삶이지만 참고 견디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의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말씀이 내게 심어져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말씀 없이 안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내가 그 삶에서 실천하고 씨앗이지만 그 말씀이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잎이 나고 하는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기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만남의 과정이 성숙되고 더 발전되면 어디로 가는가? 입맞춤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얼마나 못 견디는 사회가 됐는지, 만나는 관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껴안고 입맞추는 관계가 됐습니다. 무엇이 서로 입맞추나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어냈습니다. 화평.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린 그런 화평.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입니다. 화평의 도구로, 화평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화평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깨끗함, 거룩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껴안습니다.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평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합니다. 의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평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내가 의를 잘못 생각하고 나의 날카로운 잣대, 나의 날카로운 칼날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남을 재단하고 찌르고 쪼개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 티를 보면서 야단치고 꾸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평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가 내가 그렇게 의를 잘못 적용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다시 인애와 진리를 다시 말씀해 보시면 인애, 긍휼함이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정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 진리만 이렇게 적용하시면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가감 없이 처벌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100%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한 진리의 삶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조금 몇 개 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면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긍휼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매뉴얼이잖아요.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랑을 행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 그 사랑이 중구난방이요. 제 멋대로의 사랑이 되다 보니 세상적인 사랑이 되고 서로 저기서 싸우고 섭섭하다는 둥, 나를 몰라준다는 둥, 대가를 왜 안 주냐는 둥,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리,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정말 진리와 인애가 긍휼함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성숙된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성숙된 성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내려오셨지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화평의 도구로 살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져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화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삶이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참 약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화평이 늘 샘솟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입맞출 수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삶으로 성숙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애와 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진리임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와 화평의 삶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입맞추는 복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요약한 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서는 이 네 가지가 두 가지로 주로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구치고 의는
늘 하늘에서 굽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가 땅에서 솟구친다. 이 솟구친다라는 말은 스프링,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 그런 뜻도 있고요. 온천수처럼 솟구쳐 오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들에게 늘 공급되어서 좋은 것으로 산물을, 생산품을 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산품을 내게 되는 상황을 땅에서 진리가 솟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이미지는 감옥 또는 쇠사슬 또는 두려움과 염려로 단단하게 굳어진 나의 삶 또는 상처나 근심이나 무엇에 이 억눌려 있는 내 마음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땅. 이 땅을 그냥 해집고 솟구쳐 나오는 그것이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단단해도 진리가 그냥 솟구쳐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빛의 말씀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말씀을 억누를 것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열매가 성도 여러분 삶에 날마다 여러분의 감옥과 같은 감옥이 만들어져 있는 묶어져 있는 쇠살 같은 그런 삶을 그냥 다 헤쳐버리고 말씀이 솟아오른다면 솟구쳐 오른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진리가 샘솟는,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막 움직이시는 활동하는 그런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입장에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억눌려주고 말씀이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 운동력이 여러분의 수십년 감옥을 다 뚫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습관과 관습의 그 쇠사슬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말씀, 자유와 생명의 말씀이 힘차게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이런 멋진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십시오. 아, 오늘 주일도 또 저 얘기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아,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왜 자꾸 저렇게 하기 힘든 말씀을 자꾸 하라는 거야 라고 그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와 진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진리를 잘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줄게. 더 많이 걸음을 줄게. 내가 더 많이 물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돌아보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삶에 이 화평, 평화의 삶이 날마다 샘돋듯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